오늘은 수행신신문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법과 의를 자세히 풀이하는 부분을 설하였고, 다음은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하겠다. 이제 이 앞에서는 계속 진여법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했었고, 발심을 하고 어떻게 발심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성취 발심에서 부정치 중생들, 어떤 길로 갈지 확인되지 않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방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발심은 일으켰지만 아직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정정취에 불퇴전의 경지에 가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도를 이루게 할 길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 그러니까 불퇴전의 경지에 정정취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을 위하여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설명한다. 무엇이 신심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지금 여기서 신심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신심인가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진여법과 삼보에 대한 신심입니다. 간략히 설하면 신심에는 4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이니 이른바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이죠. 원효 스님도 소에서 진여의 법이 모든 부처가 기여할 바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감산 스님 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근기가 수승한 중생들은 이미 진여법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래서 진직심으로 바로 진여법을 올바르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근기가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하열한 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 신심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 까닭에 즐겨 생각한다. 생각 안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거는 불보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며 성근을 일으켜 일체지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배워왔던 진여법에 대해서 깨닫고 그 진여법에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근을 일으킨다는 것은 진여 혼습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성근 혼습을 일으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항상 모든 바라미를 그 팔정도와 육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을 내지 않고 법다이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번째는 스님들이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이타함을 믿으며 항상 모든 보살대중을 친근하기를 좋아하여 진실한 행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승가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식과 도반들을 친근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에게서 진실한 행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문에는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육바라미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육바라미를 닦음으로 인해서 퇴전하지 않는 믿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이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보시문이며 둘째는 지게문이며 셋째는 인용문이며 넷째는 정진문이며 5째는 지관문이다. 이 지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선정과 지혜입니다. 규병종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심에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수행에는 오직 적과 그리고 적 고야할 적자죠. 적과 그 다음에 지, 알지
지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발심해서 내가 닦을 때는 이것을 지와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와 관이 걸림없는 행을 이루었을 때는 정과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관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문을 수행하는가? 만약 일체의 와서 구하는 일을 보면 가진 바의 재물을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자기 능력껏 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인색한 마음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환희롭게 한다. 만약 액난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공포와 핍박을 보면 자기가 감당할 만큼을 따라서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 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능히 아는 만큼 방편으로 설법하되 마땅히 명예와 이익과 공경을 탐내지 말며 오직 자리이타만을 생각해서 보리에 회항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보시문을 행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능력껏, 자신이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지계문을 수행하는가. 이 지계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십악은 짓지 않고 십선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살생하지 않으며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질투와 속임과 간사함과 성냄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는 것이다. 만약 출가 수행자라면 번뇌를 절복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시끄러운 곳을 멀리 여의고 항상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이것은 고요한 곳만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시끄러움을 여의고 고요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욕지족의 두타행을 수습하며, 무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욕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욕지족의 두타행을 수습하고 수행하며 작은 죄라도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며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작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열애께서 제정한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땅히 헐뜯고 혐오함을 막아 중생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즉 자신의 죄를 가벼이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헛되이 합리화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뒤돌아보고 반주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용문을 수행하는가? 이 인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경계와 순경계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마땅히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의 되갚음을 품지 아니하고, 왜 품지 않느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땅히 이익과 손해, 명예와 체면의 손상, 칭찬과 헐뜯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참는 까닭이다. 이건 무조건적 참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근본을 알고 인연법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정진문을 수행하는가. 이건 지속적으로 내가 여일하게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모든 착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뜻을 굳게 세워서 겁약함을 멀리 여의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멀리 여의고 마땅히 과거 오랜 세월부터 헛되이 받은 몸과 마음이 모두 커다란 괴로움이니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아서 자리이타하여 여러 고통을 속히 여의는 것이다. 겁약한 생각,
또 내지 말며 게으른 생각도 내지 말고 여일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가 비록 신심을 수행하지만 지난 세상으로부터 지은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삿된 마구니와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마구니는 번뇌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간의 일들이 갖가지로 매이고 얽히게 되며 송사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얽히기도 하고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게도 된다.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이런 때일수록 마땅히 용맹하게 정근하여 즉 상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여서 밤낮으로 6대에 6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루 종일입니다. 부처님께 예배하여 성심으로 참여하며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중생의 모든 기쁨을 따라서 기뻐하여 보리에 회양하되 항상 쉬지 않는다면 모든 장애를 면함을 얻고 성근이 증장하는 까닭이다. 진여 훈습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는 얘기죠. 내가 있더라도 다시 떠올리고 다시 한번 더 새기고 항상 본문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관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관문을 수행하는가? 사마타, 지를 이야기를 하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그치는 것이니 경계상을 그치고 바깥 경계와 마음의 경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을 그치는 것이니 그것이 사마타관의 뜻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보통 삼매와 선정을 얘기를 하죠. 다음에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니 인연법을 잘 관찰할 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윗바사나관의 도리를 수순하는 까닭이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가지 도리를 차츰차츰 닦고 익혀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면 지와 간을 쌍으로 서로 닦아서 작용할 때 지와 간이 나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은 사마타를 닦는 방법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수행이죠. 만약 지를 닦는 자라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고요한 곳이라는 것은 딸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행하기 좋은 곳, 좌선하기 좋은 곳, 달리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안으로 마음 보는 것에 그 다음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의지하지 않고 바깥 경계나 몸에 의지하지 않고 안으로 마음을 보는 것에 머물도록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호흡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형색, 모양이죠. 육신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공에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텅 비어 있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지수아풍, 세간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에 견문각치,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것에도 의지하지 않음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안으로 보는 것에 머물러서 오직 자신의 마음을 관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일체의 모든 상념이라고 하는 것은 치달리는 생각들, 상속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다 생각 따라 모두 없애며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집중한다는 얘기죠. 생각 따라 모두 없애며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계속 없애야지 이렇게 달리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상태로 떨쳐버려야 하니 일체법이 본래 모양이 없는 까닭이다. 자상이 없다는 얘기죠.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불생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마다 멸함도 없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밖에 일어나는 경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지도 말지니 내가 망심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히 내 마음만 그대로 관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만약 달아나거든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바깥에 흔들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만약 달아나거든 곧 마땅히 거두어 들여서 바른 마음에 머물게 할지니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오직 마음뿐이며 바깥 경계가 없느니라. 다른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곧 다시 이 마음이 또한 그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정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마음이 또한 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이 또한 스스로의 모양이 없어서 생각마다 가히 얻을 수 없다. 공함을 아는 것이죠. 그 마음 자체도. 그 공성을 얻게 되고 나면 만약 앉은 데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고 오며 나아가고 그치고 베풀어 짓는 바가 있더라도 모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며 사마타 수행으로서 진여에 수순하고 있는 그것을 관찰하여서 오래도록 닦아서 순박하게 익으면 그 마음이 안주함을 얻는다. 여일하게 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된 까닭으로 점점 용맹하고 날카로워진다. 이것은 성성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함에 침착하는 상태가 아니라 성성해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수행이 나오는 것을 보면 관도 같이 들어가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요함에만 집착하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끊어지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관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까닭으로 점점 용맹하고 날카로워 수순하여 진여 삼매에 득입하여 번뇌를 깊이 조복하고 신심이 증장하여 속히 불퇴심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정정취에 불퇴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삼매에 들지 못하는 것은 오직 의혹을 품은 이와 불신하며 비방하는 이와 죄업장이 무거우니 죄업장이 무겁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만스러운 이와 게으른 이는 제외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이 삼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곧 법계가 한 모양인 줄을 알지니 진여 일심으로서 법계가 한 모양인 줄을 알지니 말하자면 일체 재불의 법신이 중생신과 더불어 부처의 법신이 중생의 몸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중생신과 더불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말합니다. 둘이 없으니 둘이 아니니 곧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말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삼매에서 차안과 피안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알지니 진여가 이 삼매의 근본이다. 만약에 어떤 이가 이와 같이 계속 수행해 나가면 점점 능히 한량없는 삼매를 낼 것이다. 삼매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장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잡다한 번뇌 망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중생이 여기서 중생은 그냥 범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근의 힘이 없을진데 성근의 힘이 없다라는 것은 진여 훈습의 힘이 아직도 약하고 그리고 지혜의 힘이 적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근의 힘이 없을진데 곧 모든 마구니와 망념 속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외도와 귀신에게 홍난하는 바가 되나니 미혹하여 어지러운 바가 되나니 만약 앉아있을 때에 모습을 나타내서 공포스럽게도 하고 갑자기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단정한 남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할 때, 마땅히 오직 마음이다. 이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경계가 곧 없어지고 마침내 어지럽고 괴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인 줄을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곧 그런 경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경계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혹은 천상과 보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열애의 모습을 지어서 상호가 부족하기도 한다. 이것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싶다, 부처님을 내가 직접 보겠다 라고 상에 집착하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내가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혹은 다단이를 설하기도 하며 혹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설하기도 한다. 혹은 평등하고 공하며 모양과 원력이 없고 원수도 친한 이도 없고 인과도 없어서 필경에 공적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설하기도 한다. 이게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외도가 하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공적하여 원수도 친한 이도 없다. 이것은 공함만을 알 뿐이지 불공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듯이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형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항상 상을 여의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통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숙명인 과거의 일을 알게 하며 또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명리의 일을 탐착하게 한다. 변제가 걸림이 없다는 것은 솔깃하게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과거생이 바로 무슨 생인지 다 보인다. 이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거기서 더 정진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그것이 알게 되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으로서 내보이는 것은 수행자가 할 바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하여금 금방 화내고 금방 기뻐하게 하며 외도의 산매, 지혜가 없는 상에 집착하는 산매를 일킴으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방 기뻐하게 하여 성품이 항상함과 기준을 잃게 하고 감정 변화가 많고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수행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정 변화가 심하거나 기준도 없고 금방 어떤 때는 화냈다가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때는 화냈다,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많이 자유롭게도 하며 잠이 많고 병이 많아서 그 마음을 게으르게도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하다가 뒤에 갑자기 쉬어버리고 갑자기 막 열심히 정진을 하다가 막 잠도 안 자고 정진을 하다가 어떤 날은 그 다음에는 이거 다 소용없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정진이 뭐가 필요 있나 이러고 갑자기 다 던져버리고 놓아버리는 것들. 예.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의심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사량 분별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혹은 본래 수승한 행을 버리고 다시 잡된 업을 수행하며 이것은 이제 점을 봐주거나 그렇게 아는 척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일에 탐착하여 갖가지로 매이고 얽히게 한다. 번뇌마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다르게 아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한테 장애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수행을 할 적에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항상 마음을 반조해서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삼매 비슷한 것을 얻게 하지만 이들은 모두 외도들이 얻은 경계이므로 고요한 경계를 조금 맛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삼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나 이틀, 사흘로부터 내지 또는 7일까지 선정 속에 머물게 하여 7일 동안 일어나지 않고 선정에 머물게 하고 자연히 향기롭고 맛난 음식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기뻐서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여서 그런 기쁨에 집착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애착하게 한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양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여 금방 많이 먹다가 금방 적게 먹고 안색이 변하여 달라진다. 이런 경계가 올 수 있다. 이러한 뜻인 까닭으로 수행자는 항상 마땅히 지혜로 관찰하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삿된 번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땅히 부지런히 생각을 바로잡아서 취착하지 아니하게 하면 곧 능히 이 모든 업장을 멀리 여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면 수행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하게 가진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만 해야지, 번뇌는 멀리 해야지, 이것은 아니죠. 마음의 상이 적고 분별함이 적음을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알지니 외도가 가진 바 삼매는 모두 악연, 아예의 암한심을 여의지 못하나니 세간의 명예와 이익과 존경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가 들어갔죠. 결국 모든 장애 그리고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본래의 모습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것,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암한심, 그죠? 그리고 내 의견이,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내 것을 고집하는 것들, 예,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명예와 이익과 존경에 내가 집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애들에 빠지게 된다. 올바른 수행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산매라고 하는 것은 견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안다는 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걸림이 없고 상을 내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득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얻었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지는 선정에서 깨어나더라도 또한 게으르고 교만함이 없어서 일상 속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선정에서 깨어나서 움직일 때도 똑같이 여일하게 교만함이 없어서 가진 바 번뇌가 점점 미약해진다고 점점 우리가 수행의 힘이 강해진다. 진여산매의 힘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범부가 이 삼매의 법을 닦지 아니하고 열애의 종성에 부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치는 없다. 세간의 모든 선의 삼매를 닦음에 미착을 고요함에 맞들이거나 그 삼매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착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악연에 의지하여 삼계에 묶이고 삼계에 묶인다는 것은 중생세계죠.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속박되어 외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니 외도의 선정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때에 당에서는 선지식에 보호하는 바를 여의면 선지식의 그 가르침이 없게 되면 즉 외도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외도의 견해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맞들여서 집착을 일으키면 또한 그것도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고 내가 번뇌를 벗어나는 수행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롯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 삼매를 배우는 사람은 현재에 마땅히 10가지 이익을 얻나니 해탈열반으로 가는 이익이죠.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항상 시방에, 시방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법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재불보살에 보호하는 바가 된다. 이것은 어떤 보살님이 와서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여삼매로 개합하기 때문에 진여법이 나 자신을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모든 마구니와 악기가 능히 공포스럽게 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악한 습기와 삿된 견해를 여의었기 때문에 공포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셋째,
95가지 외도, 그런 수많은 외도들과 귀신의 어지럽히는 바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다음 넷째, 부처님의 법을 비방함을 멀리 여의어서 무거운 죄업장이 점점 엷어진다. 업장이 습기가 점점, 내가 번뇌 습기가 점점 제거되기 때문에, 번뇌 습기가 점점 제거되기 때문에 업장이 점점 엷어지죠. 다음에 다섯째, 일체의 의심과 모든 못된 분별심이 없어진다. 곧은 마음으로 내가 법을 올바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지고 바르게 관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열애의 경계에 믿음이 증장한다. 확고한 신심을 증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근심과 후회를 멀리 여의어서 생멸법 가운데에 용맹하여 겁내지 않는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사가 없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그 마음이 부드러워 교만을 버려서 남들의 괴롭히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암만심과 교만심을 버렸기 때문에 남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힘든 마음을 내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비록 선정을 얻지 못했지만 이것은 이제 진여삼배를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때와 모든 경계처에 권능이 번뇌가 줄어들어서 세속적인 일을 즐기지 아니하게 된다. 다음 열 번째, 만약 삼매를 얻으면, 진여삼매를 얻으면 바깥으로 반연하는 일체의 음성에 대해서 놀라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여부동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죠. 감산 스님 소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감산 스님이 선정에 들어갈 때는 보통 삼매에 들어가거나 선정에 들어갈 때는 좌선하고 앉아 있으면 이근을 귀로 듣는 것을 말하죠. 이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오근은 모두 닫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근만이 텅 비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더라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바깥 소리들 갑자기 좌선하고 앉아있는데 차 소리가 크게 클락션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또는 포크레인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앉아있다가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쉽게 놀라고 움직이기 쉬운데 만약에 삼매에 들게 된다면 감산 스님이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다리 위에 앉아있다가 자신의 몸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때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모두 고요하기만 했고 두 번 다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소리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마음이 여여부동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신경에 거슬리죠, 그죠? 거슬리고 마음이 막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TV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다든지, 또는 세상에 있는 뭐 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서 내가 좌선하고 앉았을 때 뭐 옆 사람 소리가 보스락거리는 소리가 내가 마음이 힘들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여여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여여부동하게 되고 이 삼매를 얻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라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내가 고요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내 수행에 등력을 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물론 좌선하고 앉아있는 자리에는 일단 앉기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수행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앉아있으면서 내가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바깥에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데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외부 경계의 탓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제대로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을 관하면서 내가 앉아있다라고 한다라면
바깥의 어떤 소리도 나한테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고요한 산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윗바사나를 닦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오직 사마타만 닦으면 곧 마음이 침몰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함만 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몰하여서 하고 혹 게으름을 일으켜서 여러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비심을 멀리 여인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윗바사나를 닦는다. 예, 고요함에만 집착하게 될까봐 윗바사나를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지와 관을 달리 따로 두고 설명을 했지만은 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수행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가 없는 정은 바른 정이 아니고 정이 없는 해도 바른 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윗바사나 닦는 법. 윗바사나를 닦는 이는 마땅히 일체세간의 유의의 법이 오래 머무름을 얻지 못해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사라지며, 이 바깥 경계의 법이라는 것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항상 찰나찰나 변한다라는 것을 알며 관하며, 그 다음 일체심행, 이건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이 생각마다 생멸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그것은 곧 괴로움이 됨을 관하며, 고관입니다. 마땅히 과거에 생각한 바의 죄법이, 일체법이 황홀하여 꿈과 같음을 관하며, 마땅히 현재 생각하는 바의 제법이 마치 번갯불 같음을 관하며, 마땅히 미래에 생각하는 바의 제법이 마치 구름처럼 홀연히 일어남을 관하며, 금강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잡을 수 없는 것이냐, 찰나찰나 변화하는 것임을, 그래서 결국은 무아임을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임을. 마땅히 세간의 일체의 몸이 모두 청정하지 못하고 갖가지로 더러워서 이 망상과 분별로 인해서 더러워서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다. 다 좋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할 만한 것이 없음을 관한다. 이게 부정관이죠. 이와 같이 마땅히 생각하되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때부터 모두 무명에 훈습된 바를 인한 까닭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해서 이미 일체의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곧 한량없는 핍박이 있으며, 미래에 받을 바 고통도 또 헤아릴 수 없어 버리기 어렵고 여의기 어려운데도 알지를 못하니 중생이 이와 같이 매우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이러한 법을 몰라서, 진여법을 모르고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체의 몸과 마음에서 계속 괴로움과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불쌍하다. 이것은 다른 중생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마찬가지죠. 나도 불쌍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괴로움 속에서 다 겪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곧 마땅히 용맹하게 큰 소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제 마음으로 하여금 분별심을 떠나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일체의 모든 착한 공덕을 수행하며 그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서 일체의 고뇌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제일의 낙을 얻게 하리라고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관법에 들어가는데, 늘 이야기를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내 번뇌를 내가 자세히 관하고 그리고 알아채고 가다 보면 나의 번뇌를, 번뇌의 모습들을 다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번뇌의 모습도 그대로 눈으로 보듯이 보이게 됩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것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자비심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중생에게 그 고통을 제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나의 수행도 더 증진될 수 있음을,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력을 일으킨 까닭으로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 있는 바 여러 선행을 자기의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자기 분에 따라서 버리지 않고 닦고 배워서 마음에 게으름이 없다. 자기의 감당할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뛰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뛰는 것만 생각을 해갖고는 수행이 제대로 나아가기는 힘들겠죠. 자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바에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닦고 배워서 마음에 게으름이 없다. 오직 좌선할 때에 사마타의 전념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 때에는 모두 마땅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관찰해야 한다.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직원 상수를 함께 닦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할 때와 머무를 때와 누울 때와 일어날 때 행주자와죠. 모두 마땅히 직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른바 비록 제법의 자성이 불수행임을 생각하지만 원래 일어남이 없음을, 부동임을, 공성임을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한 곧 인연 화합의 선악의 업과 고락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생각하며 인연 화합의 그 과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음을 내가 그대로 관하며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마음에서 기인했고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인연의 선악 업보를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한 곧 생각의 성품을 얻을 수 없다. 그것도 공성이며 무념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사마타를 닦는 사람이라면 범부가 세간에 머무르고 집착함을 다스리며 또한 능히 오음에 대한 이승의 거백한 견해를 버려야 한다. 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만약 윗바사나를 닦는 수행자라면 이승이 대비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좁은 마음의 허물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범부가 성근을 닦지 않음을 여의어야 한다. 또 여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뜻인 까닭으로 이 지관 두 무는 서로 도움을 이루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못하니 만약 지관을 갖추지 못한다면 곧 보리의 도에 깨달음의 도에 정각의 도에 증득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행을 하기도 어려운 분들, 이해도 안 되는 분들, 가끔 상담을 하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씨앗이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냐면 내가 나무아미타불 6자를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여기에 마음이 확 쏠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항상 마지막에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연불수행방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 그렇게 연불에 들어오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 내가 이 마음에 간절하게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연불해 나가는 것, 연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뇌심을 끊을 수 있도록. 또한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 마음이 겁약하여 이 사바세계에 집착하는 까닭에 항상 제부를 만나서 친히 공양을 받들지 못할까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음은 수행을 하기는 어렵고 그 마음의 믿음이 딱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또한 그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신심을 가히 성취하기 어렵다고 하니 뜻에 물러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지니 열에는 수승한 방편이 있어서 신심을 거두고 보호하시나니 이는 뜻을 오롯하게 하여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원력을 따라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원력을 일으켜 타방의 불국토에 태어남을 얻어서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고 영원히 악도를 여의는 것을 말한다. 항상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을 외우게끔 하고 선한 일을 하게끔
같이 이끌죠. 그죠? 그리고 망념을 내가 일으키지 않고 일념으로서 나무와 비타불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경전에 말하기를 만약 어떤 이가 오로지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닦은 바 성근을 회양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왕생을 얻는다 하시니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는 까닭으로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까닭으로 마침내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관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습한다면 필경의 극락에 태어남을 얻어서 정정취에 머무르게 되는 까닭이다. 연부를 열심히 해서 진여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정취에 머무를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라는 사람들은 그런 생사심, 이 번뇌심을 제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생사를 끊겠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일으켜서 생각 연불함을 잊지 말고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겠죠. 내가 목숨이 딱 끊어질 때에 그 괴로움과 두려움에 당해서 연불이 생각이 나고 연불이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평소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연불을 해야 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권수이익분. 이미 수행 신신분을 살아였으니 다음은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 공부할 것을 권하는 부분을 설한다. 이와 같이 마하연 제불에 대승법을 이야기를 하죠. 소중한 모든 법을 내가 이미 다 설하였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열애의 참으로 깊은 경계에 바른 믿음을 내어서 비방을 멀리 여의고 대승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인원을 수지하여 깊이 생각하고 수습하면 구경에 능히 무상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사수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을 듣고는 이 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을 말하는 것이죠. 겁약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결정코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제불에 수기하는 바가 될 것이다. 가령 그 다음에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을 능히 교화하여 십선을 행하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내 이 법을 바로 사유함만 갖지 못하리니 앞의 공덕보다 수승하여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진여법에 대해서 일념이라도 신심을 낸다면 그것이 부처를 이룰 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덕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논을 수지하여 관찰 수행하되 하루낮 하룻밤을 하면 있는 바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가히 말할 수 없다. 가령 시방세계의 일체재불이 각기 무량무변의 아승직업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또한 능히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루 낮밤을 수행한다 해도 그 공덕이 가없는데 그 여러 날 동안 한다라면 그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법성의 공덕이 진여법성의 공덕이죠. 공덕이 다음이 없는 까닭이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끝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회방하는 죄가 무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중생이 이 논의 내용을 헐뜯고 믿지 않는다면 얻은 바 죄보는 무량겁이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마명스님이 이 논에 대해서 이 논을 자랑하기 위해서 헐뜯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진여법을 믿지 않고 헐뜯게 되면은 무량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괴로움 속에서 헤매지 깨달음을 얻을 기약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다만 마땅히 우러러 믿고 마땅히 비방하지 말지니 깊이 스스로를 해치고 또 다른 사람도 해쳐서 일체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게 한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비방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비방하는 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그 종자를 끊어지게끔 만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체열애께서 모두 이 법을 의지하여 열반을 얻는 까닭이며 일체의 보살이 그것을 인하여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신 까닭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거의 보살도 이미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의 보살도 지금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당내에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룰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한다. 네, 회양계입니다. 재불심신 광대의 재불의 참으로 깊고도 광대한 뜻 아금숲은 총지설 내지금 능력껏 재량껏 모두 설하였으니 회차공덕 여법성 이 공덕을 회양하여 법성과 같이 하여 이것은 이제 법계에 두루 회양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리 일체 중생계 널리 일체 중생계를 이익되게 하오리다. 이롭게 하여지이다.